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은 재벌 혹은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유독 더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가 낳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글을 읽었냐면, 어떤 제국이나 어떤 제국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힘을 뺄 때 늘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식민지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자기 식민지에서 분열을 일으킬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편을 나눈 다음에 국민들끼리 계속 다투게 만들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국민들끼리 이간질을 시켰던 방법이 뭐냐면 계층끼리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이 조선의 서민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상당히 무시했고 무자비한 수탈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서민들 사이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이 조선의 상류층을 대할 때는 대단히 예의 바르게 대하고 오히려 그 시절에 더 재산을 불려주면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식민지배 당시에 서민들은 반일 감정이 강하게 형성됐는데
양반 부자들은 친일 감정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상류층과 서민들이 서로를 무섭게 미워하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는 부자라고 하면 친일 혹은 도둑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부자는 유독 존경받지 못하고 부자라고 하면 일단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일부 정치 세력은 지금도 계층 갈등을 계속 자극하면서 자기의 표심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두 가지 무서운 갈등은 지역 갈등과 계층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부자라는 존재는 악하기만 한 존재일까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욕심쟁이가 돼야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직감에 기반해서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 안에 실제로 존경받는 좋은 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경주 최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가문에 대한 글을 읽고 감동도 받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보통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닌데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 부를 맨손으로 일군 선대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 없이 자란 후대가 부를 물려받으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부를 전부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에 대한 속설인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놀랍게도 17세기 초반에 부를 형성해서 20세기 중반까지, 즉 무려 12대에 걸쳐서 부를 유지한 집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를 이렇게까지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경주 최부잣집이 있었던 동네를 가면 활인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쌀과 죽을 나눠줬던 공간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요. 1671년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정말 허다했는데, 이때 이 최부잣집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최부잣집 3대 손인 최국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친필 기록을 보면 이 흉년이 왔을 때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 이 지경이 되는데 어찌 집안 재물을 아껴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활인당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곡간을 푼 다음에 날마다 죽과 쌀을 만들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국선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우리 집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과연 곡간에 먹을 게 쌓인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채우라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최부잣집은 흉년이 들자 지체 없이 곡간을 열어 굶어 죽는 사람을 먹였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최부잣집 선대 어른들이 부를 이뤘을 때 자기 후손들이 가난에 대해 채울할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배고픔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작업한 게 뭐냐면 부에 대한 해석과 가치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집에 부가 쌓일 때 그 부 때문에 무겁게 늘어야 되는 것은 몸무게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고, 같이 더불어 살지 못하는 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부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감탄했던 기록이 뭐냐, 이 최부잣집이 자기 밭을 빌려서 농사하는 소작농들에게 썼던 정책이 뭐냐면, 풍년이 들어서 아무리 소출이 늘어나도 만석 이상의 소작료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소작료를 줄여주기는 할지언정 풍년이라고 해서 만석 이상을 받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주인이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아예 월세를 고정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석이라는 기준이 토지가 좁은 영남에서 사람들이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소작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만석이 그저 사람이 좋아서 책정한 착한 금액이 아니고요. 소작료가 만석으로 고정될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최부잣집의 땅이 늘면 늘수록 최부잣집의 곳간이 늘어나는 게 분명해요. 부자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최부잣집이 부자가 될수록 백성들의 곳간도 동시에 불어나는 이 절묘한 액수가 만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생의 경제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 지역의 소작농들은 다른 부자가 아니라 최부잣집이 더 많은 땅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매물로 나온 땅이 있으면 가장 먼저 최부잣집이 살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집을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이 집이 더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부잣집이 증명한 게 뭐냐면 적당한 이윤이 장기적으로 보면 욕심이 나온 극대 이윤보다 더 안정적인 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즉 재산 축적의 정당성 확보와 과감한 나눔으로 존경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를 얻는 최부잣집의 지혜였고 이 건강한 부의 원칙이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부를 무려 12대나 유지하게 한 비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마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부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선한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도 분명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게 될 때 그 중심에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 크게 기뻐할 때 그 원인에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와 사네립을 큐티하다 보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다는 걸 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히스기야를 보자 이거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100% 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애국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돈이 아까워서요. 이놈의 돈 때문에 손 잡지 말아야 될, 연합하고 동역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함께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회개를 명하셨는데 그가 아수르라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또 돈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수르가 1차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뭡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돈을 다 긁어다 바쳤는데 그렇게 낸 돈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때 낸 돈을 보고 욕심이 발동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에 의지하고 내 문제를 회개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1차 고난에서 끝날 일을 2차 고난까지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형을 선고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 부를 섬김의 수단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의 수단으로 삼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당한 오늘의 고난과 훗날 당할 고난을 전부 다 돈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아수르를 보세요. 오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멸망 선고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능욕했는데 결국 이 회방과 능욕이 누구를 향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완전히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은 거죠. 결국 아수르를 멸망하게 한 원인은 그 교만인데 중요한 건 아수르를 망할 정도의 교만으로 이끈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게 24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허다한 병거라는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유함을 줬더니 이 부를 가지고 그가 하는 게 뭡니까? 그 부에 만족하거나 감사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을까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더 갖고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지해도 부족한지 우물을 파서 마시는데
이 우물이 내 목을 축일 만큼의 우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수가 말라버릴 때까지 혼자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드는 생각이 이거죠. 자기가 다 마시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읽으시면서 나보다 돈 많은 부자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조금도 나누지 않고 내가 다 먹고 마셔버린 다음에 부족하다, 목마르다, 더 달라 외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탐욕스러운 아수르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부를 줘봤더니 그 부가 그를 교만한 사탄으로 만들고 혼자 다 먹겠다는 괴물로 만드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돈 때문에 그를 싫어하시고 오늘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아수르가 교만한 사탄이 된 이유가 뭐냐? 그 돈 때문이고 그가 망한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돈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뺏은 돈을 또 딴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누구에게 주시냐? 30절을 보면 그 돈을 회개한 히스기야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먹을 열매를 회복시키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 지켜보다가 부가 그를 악하게 하면 다시 망하게 하시고 그 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를 다시 쓰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남 이야기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국가라고 승인받은 195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잘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내가 전쟁의 폐허에서 물질을 회복받은 이스라엘이고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우리가 부자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 마시고 부족하다 더 달라 불평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아수르고 그 부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신앙 고백하기 힘든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에서 하나님은 가장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돈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